잠언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약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대로 매를 때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꾸짖음이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한번 합시다. 총명한 사람. 여기 총망하다고 하는 것은 지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지적으로 이 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 한마디가 주어지면 그것이 각성을 일으켜요. 지적으로 각성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분별하게 해요. 그리고 이해력으로 그 말 한마디를 그가 이해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의 꾸짖음도 깊이 박혀요. 아니 말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만 말해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한마디를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100대를 때리더라도 그 때리는 사람의 손만 아파요. 그냥 매만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단 한마디에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비유를 통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대리자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고 이 죄를 숨겨서 비밀리에 이 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공개적으로나 했다가 다윗에게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비유를 통해서 말해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소와 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집에 딱 양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우리에다가 넣어놓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 그리고 그 자신과 함께 이불 속에서 이 양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먹는 것을 그대로 같이 이 암양 새끼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마치 딸처럼 이 양이 되었더랍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한 행인이 들어와서 그에게 나그네를 대접해 주려고 하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을 놔두고 이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암양 새끼밖에 없는데 그 암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심히 대노를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당신이라고 말 쓰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요? A에 벗어나지요? 근데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자신이 자신인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노발대발하자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이게 애언자의 기능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셨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괴인에게 그의 집안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를 해요. 이런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희망인 것은 뭐냐? 그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 구실, 일절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한마디 말이면 그것을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대의 매를 때려도 손만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두 번째로 11절은 악한 자의 한 특징을 말해요. 자, 11절을 다시 읽음으로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봅시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불의의 권력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해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그에게 부여해 줬더라도 그가 불의한 권력이요, 그러면 항의할 수 있어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떠냐? 선하고 정당한 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반역을 꾸민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깔아뭉개고 권세를 깔아뭉긴다는 거예요.
그가 선한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시도해요. 반란을 시도해요. 그리하여 이런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뭔가든지 간에 그런 잔인한 잔악무도한 자를 보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에 저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반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요 한 장에서 들면 열왕기상 2장을 가면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유언을 해요. 개인적인 유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저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적인 애언이 말고 개인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몇 가지 유언을 하면서 이런 유언을 해요. 솔로몬아, 너는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라고요? 요압을 죽여라. 요압을 너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요압을 그대로 두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일을 감당해 갈 때 언제든지 요압이 또 반란을 일으킨다. 반역을 일으킨다. 이익이 되면 고개를 숙일 일이로되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요압을 너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요압을 죽이라고 다윗이 개인적인 명령을 해요. 이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정권에 있어서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요. 내가 다윗 정권을 세웠지. 다윗이 내가 없으면 이렇게 왕이 오를 수 있게 튼튼하게 될 수 있어? 은근슬쩍 계속 교만이 들어와요. 왕관만 자기가 안 썼지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다윗과 비슷하다든지 다윗 위에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뭔가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뭐 태도가 교만하다 그걸 말하 뭐 인사성이 없네 참 사람이 그만하고 교만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요압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서 저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여버려요. 이런 요압을 다윗은 그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주기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또 반역한다. 언제든지 또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의 안에서 반란기가 있고 반역기가 있는 저를 두어서 가지고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으니 요압을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요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커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이 너무 커. 솔로몬이 요압부터 해결을 안 합니다. 누구부터 해결을 하냐면 아도니아부터 해결을 해요. 이 아도니아는 교만해가지고 상황 판단에 오류를 범해요. 상황을 판단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황 판단을 못해요. 그 오류에 빠진 거예요. 왜요? 그가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생존에 있는 큰아들이야.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뻔하였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왕이 될 뻔하였고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원한다고 상황 판단을 해요. 대착각이죠. 착각 중에 착각이죠.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 자신이 왕이 될 뻔했고 솔로몬이 왕위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은 문 대통령인데 마치 당신이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여론조사 하면 1%도 안 나온 사람이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막 야, 참 대단한 분들. 예.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착각에. 이 아도니아가. 아도니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한 다윗의 왕자 중에서 최연장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내가 왕이 되지 못했을 뿐 나이로나 능력으로나 백성이 원하는 걸로 봐서는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어머니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요. 그냥 아내를 달란 게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보통 물론 이뻤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 선왕인 다윗의 후궁격입니다. 아도니아는 선왕의 후궁인 아비삭을 아내로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왕권 상속의 적자인 것을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솔로몬이 흔들거리면 그 발판을 갖추어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저의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그걸 몰라요.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라는 대로 여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우리 아들에게 정적이 되지 않겠지, 반역을 도모하지 않겠지, 반란을 도모하지 않겠지, 그런 인간적인 표면적인 뭔가를 보고 여기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나이가 아주 어리면서도 그것을 깊이 간파를 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솔로몬. 근데 솔로몬은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뭔지를 금방 알았어요. 아, 아도니아가 언제든지 나를 반역하겠구나, 나를 반란을 일으키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위대장 분하야를 보내서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반역이 있다는 거예요. 반역, 반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아비아달도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비아달은 그의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 거로 그를 죽이지 못하고 대제사장직을 파면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추방을 해요. 그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직을 뺏어버렸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당신은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주 제한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당신의 고향으로 거주를 제한을 해놨으니 그 경계를 넘으면 당신은 생명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내려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있었던 두 종이 그러잖아요. 경계를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도망가 버리면 자신의 주인이 이 경계를 못 넘어와.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두 종이 그걸 알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 집에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어째요? 거주를 제한을 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놨으니까 종이 도망가더라도 여기서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해놓은 경계를 왕이 죽여야 마땅한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살려놓는다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종 잡으려고 그 경계를 넘어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계를 넘었는데, 살려줬는데 경계를 넘었어. 봐줬어. 그런데 반역을 했어요. 봐줬는데 반란을 했어요. 그럼 어째야 해요? 죽여야 되죠. 그래서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천하의 자신의 아버지 다윗 때의 최고의 장수였어도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네? 아, 솔로몬이 어린 솔로몬이 아니구나. 이게 만만한 솔로몬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압이 벌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역하는 자, 반란을 하는 자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잔인한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평상시에는 신앙도 없는데,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성소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영리하기는 보통 영리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영리하기는 무진장 영리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붙들 일이 없어요.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도 없어. 그런데 죽게 생겼어. 그런 상황이 되자 요압이 제단불을 붙잡으면 강제로 끄집어내서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성소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아요. 솔로몬이 가서 요압을 죽이라고 아까 말한 시위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말합니다. 요압 장군님 나오세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안 나와요. 그래서 시위대장 분하야가 제단불을 붙들고 있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범하면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죄를 범하면. 죄 없는 자가 제단불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소를 짓밟지 못하도록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를 누가 잘 못 들어와요. 경찰이 교회 안에 잘 못 들어옵니다. 예배 드리려면 몰라도. 근데 마치 죄를 지어놓고 잘못을 해놓고 신성한 교회를 들어왔다는 둥, 뭐 신성한 법당을 들어왔다는 둥, 신성한 무슨 뭐 어디 성당을 들어왔다는 둥 아니다니까요.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예요. 그런데도 여기 분하야는 이 요압이 죄가 있어서 들어가서 그를 잡아다가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솔로몬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왕이시여, 요압이 지금 제단불을 붙들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면 제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저를 처단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제단불을 붙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강제로 끄집어내라 그래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제단 곁에서 요압이 죽습니다. 거기서 칼을 맞아요. 그래서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반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반역의 마음, 이 반란의 마음이 있으면 이거 제거해야 돼요. 이건 의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뭐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요, 잘난 체 안 해도, 똑똑한 체 안 해도, 의로운 체 안 해도 의롭게 살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미련한 자의 위험이에요. 한번 합시다. 미련한 자의 위험. 세상에 여러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큰 위험은 없어요. 미련한 사람 한 사람 만나버리면, 미련한 사람하고 손잡아버리면, 미련한 사람하고 짝짝꿍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쌓아놓은 명예 다 무너집니다. 가진 재산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미련한 사람 만나면요, 그걸로 끝이야. 얼마나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위험한 일이면,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났을 때보다 미련한 사람을 만난 것이 더 위험하다 그래요. 곰은 사람을 공격하는 이 공격성이 강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본시, 새끼가 없어도 사람을 공격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새끼를 빼앗긴 곰의 분노는 그 공격성이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그것보다 어쩐다고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해요. 왜요? 그 미련한 자가 저지르는 행동의 파괴력이 너무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헤롯 시대에 태어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어째요? 다 죽었어요. 미련한 헤롯 시대에 태어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시대에 2살 아래 애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곰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미련한 자와 동시대에 미련한 자와 동업을, 미련한 자와 뭔가를 하면요, 이렇게 아예 희망이 없어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시대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미련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미련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미련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미련한 자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잠언 17장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이 17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미련한 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미련한 자는요, 수십 명을 모아놔도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양이 아닙니다. 관계의 폭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잠언 1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와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가 와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사귀면 어째 해를 받아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이것저것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미련한 자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미련한 자와 함께 무엇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자와 함께 가야 돼요. 공자가요, 아주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을 해. 제가 해서 이것도 했고요, 제가 해서 이 일도 됐고요, 제가 해서 뭐 또 했고요. 이게 우리 동양 이쪽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공을 세웠으면요, 자기가 이야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고 이번에 참 큰 공을 세웠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의 위치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공을 말 안 해도, 내가 한 것을 이야기 안 해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뭔가를 세상은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소위
우리 이 동양 사회, 이 동양 삼국 사회에서는요 아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요,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상대를 칭찬하면서도 뒤에서는 상대방을 험담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 진짜 뭐 간 쓸게 다 줄 것처럼 말하고, 예? 누군가만 있으면 아이고 저렇게 저분이 잘하는가, 정말 잘하네,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예? 비난을 하고 깎아내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사회 가운데서는요 아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공자가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해야 돼.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빠지면 안 돼, 거기에.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한 사람 창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여기 마지막 구절과 관련된 건데, 공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한번 합시다. 배은망덕한 사람. 배은망덕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남에게 받은 은덕을 저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짐승이 그렇게 하잖아요. 짐승이 집에서 키우는, 예, 반려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고양이도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예? 요즘은 독특해가지고, 예? 또 이렇게 애완 뭐 이런 반려 돼지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심지어 닭도요 보니까, 예, 닭도 막 주인을 절절절절절 이렇게 따라다니는 닭도 있더라고요. 예. 사람이, 예, 이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도리가.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악하게 보면 안 돼요. 네. 선한 의도를 악하게 보면 안 돼요. 선한 말을 악하게 받으면 안 돼요. 선한 행동도 악하게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련하여 100대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여 계속 매를 벌고 매를 자초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말에도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총명하고 이해력이 있어서 얼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얼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우리 이끌기를 원합니다. 반역과 반란만을 일삼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늘 순종하는 자 되어 복을 가지고 오는 사자를, 복을 가지고 오는 사신을 여러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예. 인생길에 미련한 자를 만나 해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만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사순절이에요. 이게 사순절.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악이 떠나고 선이 밀물처럼 밀려들도록 은혜를 반드시 은혜로 보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에게도 지지 말고 그 악을 악으로 갖고 들어가지 말고 이를 앙당 물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악을 오히려 우리의 선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선으로 반응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